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와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술람미 여인의 이별에 대한 산모함과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5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6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도대체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을 기리는 참 10절부터 쭉 16절까지 모든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묘사하며 그 놀라움을 그 아름다움을 이 술람미 여자가 누구보다 더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여자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6장 1절에 화답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술람미 여인이 참 많은 여자들이 보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찾자. 이렇게 지금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내용이 2절에 나타나는데 2절에는 3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지금 자기 사랑하는 자가 양떼를 먹이려고 동산에 갔고 백합화를 꺾으려고 갔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시 술람미 여인을 찾는 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리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이 3절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말고 할 때 우리는 당장에 떠오르는 단어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말하는 게 가장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적합할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랑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물의 씨앗. 가요가 생각이 나는데 성경은 sacrifice라는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여 당신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나는 죽고 당신은 사십시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고 내가 둘레의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sacrifice는 사실 엄밀하게 조금 더 한 가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와 교통하시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게 사랑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나타나고 또 낳은 자녀에게도 나타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부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죽고 살리는 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 이 두 가지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 술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에는 내게 속하였노라고.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sacrifice가 따라옵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둘이 돼버립니다. 하나가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은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과감하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그 악은 여지없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비난하지만 자신의 목숨은 그 악을 향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악까지 사랑하지 마십시오. 악을 미워한다고 죄인까지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 솔로몬에게 속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런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은 13절까지 이제는 솔로몬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를 4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4절에서 10절까지 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별로 동감이 안 갑니다. 우리는 목동이 돼본 적이 저도 없고, 아니 디르사같이 어여쁜, 디르사는 사마리아 수도가 있기 이전의 그 도시가 여기 지금 디르사입니다.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가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곱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야, 이거 여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전 공감이 안 가요. 솔직히 별 감동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디르사도 예루살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보면은 그냥 놀라게 되니까 보지 말라. 그러면서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공감 갑니까? 죄송합니다만 전 공감이 안 갑니다. 이게 길르앗 산기슭은 굉장히 초장이 많아서 예루살렘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길르앗 땅이 얼마나 좋아서 그곳에다가 세 지파가 머물게 되잖아요. 두 지파 반이. 그 정도로 그곳에서 잘 먹고 자란 누운 염소떼 같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머리털이 하얀가? 머리털이 많다는 뜻인가? 공감이 안 갑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 공감이 안 갑니다.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붉은다는 말인가? 석류는 붉고 신데 이게 아름다운 건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너무나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달라가지고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세상에 보면서 야, 아름다운 어떤 장미 같다. 여기는 뭐 장미라는 말도 없지만 뭐 석류가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솔로몬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왕비가 뭐요?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전체 후궁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도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3,000명이 넘습니다. 무지막지하죠. 그때까지 안 갔던 모양이에요. 60명, 80명, 시녀가 무수한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비둘기, 또 완전한 자 하나뿐인 너밖에 없다. 내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는, 내 마음을 두는 이는 너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외동딸이요 귀히 여기는 자요. 심지어 후궁과 왕비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존중한다.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이 술람미 여인도 많은 여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은 조금 시를 쓸 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